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은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한편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회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은 특수전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 제 책을 받으시고 전화로 시간을 정해서 한 40분씩 10번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감찰하여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없는 제사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완성한 다음에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워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예배하다는 말은 프로스키네온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의 워십은 본래 그 뜻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에서 여호와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채워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또 은혜를 받지요. 상을 주시지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그래서 영육이 회복되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힐링은 사실 예배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조너선 그루버 교수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예배에 참석 빈도수가 2배로 늘어나면은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하고 교회 참석률이 높을수록 소득, 혼인율이 높고 반면에 복지지원금 수혜율과 이혼율이 낮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성공하지요. 다윗이 그처럼 예배를 즐거워하니까 성공하지요. 우리 한국의 군목 한 분이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사관학교의 예배실은 가장 전망이 좋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안내자가 하는 말이 그 예배실에서 여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도 시절에 앉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워드 장군이 생도 시절에 앉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예배는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습니다. 드림은 찬양, 기도, 예물을 드리고 받음은 말씀, 은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드림이 잘 때야 받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물은 소용이 없으니까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생각나면 가만 예물을 두고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성전 문에서 바로 들어가면 뭐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문제가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이건 회개를 상징하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드려서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11조를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예물로 드려야지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지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봉헌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헌금을 예비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지요. 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인데 그 마음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고린도서 16장 2절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신약 시대에도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연보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에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그 예물에 가장 좋은 것,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그 예물, 또 11조 예물, 그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